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7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번 주 한 주간 지금 팔복의 말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의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의와 좀 대비되는 개념이 죄라는 거 할 수 있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타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거를 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다시 의를 보면은 의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관역에 들어가려고, 그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늘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늘.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늘 관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불러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계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의에 있어서는 늘 배고프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야 되는데 늘 못하고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뜻에 나는 우리 교회가 더 못 가고 있어. 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야 되는데 늘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런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는 다 충분한 것 같아. 이미 이제 배불렀어. 야, 우리 다 이뤘어. 이런 삶은 복인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고. 더 뭔가 거기에는 막 뭐 배에 거지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막 배고파는. 너 방금 먹었잖아. 근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주고 나면 또 뭐 먹을 거 없어요? 막 하면 도대체 너 배에 거지가 들었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했잖아. 뭐 이것도 주님께 섬겼잖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걸 헌신했잖아.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이렇게만 그 허덕이면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게 갈망이 없어요. 충분하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의사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바로 그 의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입니다. 나가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것처럼. 나처럼 이렇게 의에 줄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 애통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을 때도 어떻게 찾냐면 막 갈급하게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킹 오브 킹스 그걸 보는데 정말 감동스러운데 예수님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의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봐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와서 그 안에는 썩어 있는 완전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안에는 썩어 있고 완전히 의가 없는 상태인데 배고픈 줄 모르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삶 차라리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주님 늘 벗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자꾸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삶이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관역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자기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의에 가까워지는 거죠. 완전하게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근데 어, 이미 배불러 버려요. 또 이미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면 점점 더 의에서 멀어집니다. 더 자꾸 죄 가운데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예배가 많잖아요. 주일날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하고 그래도 어떤 게 더 어떻게 되냐면 또 부족해. 주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돌아서면 또 주님 말씀을 또 보고 싶고 그래도 또 부족하고, 예. 또 뭐 방송을 듣고 뭐 그 요즘엔 저도 이제 라디오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극동 방송도 많이 듣고 막 이러는데 전에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찬송도 듣고 설교도 듣고 시간만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훨씬 더 그게 낫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딱 주일날 한번 듣고 나면 배가 부르는 사람들, 배가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복이 있냐라고 하면 그거예요. 듣고 또 듣고 뭐 우리가 뭐 그렇게만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배고파 있어서 또 말씀 또 보고 또 설교 듣고 그리고 나서도 또 찬양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관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빗나갈 수밖에 없고 항상 내가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는 것. 그게 복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목마르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계속 목마르게 찾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고프신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줄이고 충분하십니까? 항상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나는 멀어져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이미 충분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지만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저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죄인입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과 그 모든 것을 할 때도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삶이 필요하냐, 정말 그 겸손한 삶,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요즘은 어디에 우리 자녀들이 목말라 있냐고 보면은 유튜브, 게임 이런 데 목마른 것 같아요. 거기 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보냐면 충분히 본 것 같은데 충분히 많이 봤으니까 이제 좀 하면은 갈급해 있어요. 목말라요. 아니요 더 못했어요. 항상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 한 편 더 보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의에 대해서 목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정말 복된가? 예, 그러면 주님께 목말라 있는 삶이에요. 이미 충분하다는 삶은 의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예, 우리 장년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무엇이 또 돌아서면 또 그립고 또 채우고 싶고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그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 나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의가 없는 나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사랑, 예, 그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만큼 죄인이고 우리가 그만큼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의로 배부를 수 있는 삶이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그렇게 죽으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시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너희를 사랑했느냐. 제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너희들이 갈급하고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지금 배부른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 보면요, 아마 그 예수님 영화 보면 시시하다고 할 겁니다. 아니 보지도 않겠죠. 뭐 이런 거 있냐고. 왜? 그런 사람들은 배불러 있습니다. 오히려 죄로 쩔어 있고 정말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고 의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삶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배불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음. 오히려 정말 우리는 다 눈물로 애통하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원수라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그만 사람을 미워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냐면은 배부르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나는 부족합니다. 너무 주님,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오히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예.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는 삶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삶입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묻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나쁜 마음 먹으면 막 몸서리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줄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죄를 향해서 어둠 가운데 지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다, 배부르다, 나는 충분하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주님 그 관역 안에 들어오는 삶을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의에 충분하다, 배부르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시간과 기회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